찬송 259장 드리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있는가? 290장입니다. 290장. 누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한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435장 한 장 더 들으십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074쪽에 있습니다. 구약 1074쪽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 하면 100번 다 용서해 주십니다. 1000번 회개하면 1000번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들겠다라고 하시고 기근을 주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쳤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에 이제 지쳤다. 저들의 가식 앞에 내가 저들을 기다리기에 지쳤다. 저들의 죄악 앞에 내가 지쳐 있다라고 그러한 인간적인 표현을 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푸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으로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친 표현들이 오늘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였을 때에 그들은 자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도리어 우리가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도리어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고생하는구나.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적국을 통하여 그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기도할지라도 사무엘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끝까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했고 죄악으로 향하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너희가 돌이키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뒤통수만 보이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지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내가 지쳤지만 그래도 네가 돌이키면 네 뒤통수가 아니라 내게 얼굴을 나에게 보이면 손을 내밀면 내가 잡아주겠다라는 그러한 역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내비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은 돌이킬 그러한 여력이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정말 악의 무리와 같고 사단의 무리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하지만 내 백성이다. 이러한 표현을 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있다. 너희들이 그 악 속에서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는 지쳐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일말의 이 끝을, 이 끈을 놓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재앙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까지라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초하여서 그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실생활 가운데 닥칠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7을 낳은 그 여인은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불철주야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지쳐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일순간에 대적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어미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무릎을 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그제야 무릎을 꿇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만의 끈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쳤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표현 속에서 여전히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칼을 맞기 전에 주님 앞에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의 끈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으시면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생은 그 심판을 당해야 그제서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만 번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믿는 자를 택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불순종하고 악하고 또 모난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1000만 번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으로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죄악으로 빠져가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 많은 긍휼과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님 뜻에 주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 모든 것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이 중보기도를 우리의 합심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대면하여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주의 말씀은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 고집과 아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모든 못된 죄악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 행동 패턴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버지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고치겠나이다 내 생각을 바꾸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이 아버지여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의 진노의 아버지여 쓴 잔을 아버지여 받기를 아버지여 주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심판의 칼을 아버지여 휘두르기 전에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하나님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망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